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줍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생략했어요. 바로왕 앞에 나갔죠. 나가서 꿈을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꿈을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옵니다. 대풍년이 옵니다. 그러나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비책까지 얘기해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이 총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도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머리에 일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저장하는 말이에요. 저장. 그죠? 저장하려면 저장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곡식이 썩지 않도록 저장 기술도 뭐 하여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거둘 것이며 뭐 이렇게 조세 제도도 바꿔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다 해나가서 7년 동안의 양식을 풍족하게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될 때 그걸 지혜롭게 나눠줘야죠. 그죠? 이런 전략을 바로왕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내 꿈을 해석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말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응?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이. 근데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감옥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30세라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란 말이죠. 결혼도 안 했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전권 위임. 바로 왕, 이집트 왕의 전권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마음대로 해봐. 응? 그러나 이제 자기가 더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권 위임을 해서 다스리게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감옥의 총무, 나라의 총무, 하나님의 총무. 네. 딱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딱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럼 감옥의 총무하고 나라의 총무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잖아요. 밑에 지하 감옥에 있던 감옥의 총무가, 죄수 총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집트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랑 똑같으니까 네? 나라의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의 총무에서 나라의 총무가 됐다 이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의 총무에 있는 거와 나라의 총무에 있는 게 같다 다르다. 같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같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감옥의 총무는 죄수고 별 볼 일 없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총무가 됐으니 같은 거잖아요. 네? 감옥의 총무나 나라의 총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요셉 안에서는 어떻다고? 같다. 요셉 안에서는 나라의 총무나 감옥의 총무가 같다. 요셉 안에서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복음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죄인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네?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져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 그래요.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애기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한 3살, 4살만 돼도 못된 짓 해요. 그죠? 못된 짓. 예. 막 자기 성질 부리고, 그 다음에 동생 태어나면 동생 핥히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 독차지 하다가 애기한테 관심이 가니까 자꾸 질투심 누가 가르쳤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커져요, 안 커져요?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그죠? 죄를 처음엔 조금 짓다가 요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크게 졌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죄를 져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급이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작은 죄 몇 개 안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난 작은 죄 졌어.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작은 죄를 지든 큰 죄를 지든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이라 그런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예쁜 애기도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차이가 없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죄인, 애기도 온통 죄인, 나도 온통 죄인, 나라 말아먹는 사람도 온통 죄인.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내가 죄인인데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이고 저주받고 이제 죄로부터 뭐가 오냐면 고통이 와요, 질병이 와요, 가난의 저주가 와요, 죽음이 와요. 이게 다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뿌리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또 의인이 돼, 우리가. 근데 어떤 의인이 되는 거냐면 100% 의인이 되는 거예요. 100%.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100% 죄인인데 100% 의인 되는 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안에서는 뭐예요? 요셉 안에서는 감옥의 총무랑 나라의 총무가 같다. 예수님 안에서는 100% 죄인이 100% 의인과
같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같다 이러면 이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통합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예수님 안에 들으니까 이걸 믿는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랑 믿는 거랑 같잖아요. 그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살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인 거 알아? 예수님 안에 있으니 너는 100%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으니 의인 되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요걸 믿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요게 안 믿어지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믿어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가 많이 보이겠죠. 그죠? 내 속에 잘못한 거 이런 게 많이 보이겠죠. 당연히.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뭘 보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의인된, 100% 의인된 내 모습을 보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꾸 내가 100% 의인이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요거를 훈련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건 당연해.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할 수 없어. 내 죄의 결과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어디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된 걸 이걸 자꾸 바라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의인이야. 그래, 오늘도 나 죄 졌어? 예수님 용서하셨어. 나 지금 힘들어? 병들었어? 그래, 나는 완전한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축복이 내게 온다 안 온다? 온다. 넘치도록 온다. 내 기도 들으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계속 의지적으로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그 다음에 죄의식과 죄책감, 그 다음에 자꾸 자기를 탓하는 거, 그리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과 이쪽에서는 완전 의인이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이미 주셨어.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건 안 주시겠어?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내게 채워주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 이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이제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내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싸움이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계속 죄만 생각하는 분들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죄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마귀가 자꾸 죄에 집착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죄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난 완벽한 내 자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내 모습.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있어도 잡초처럼 계속 올라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잡초처럼 안 올라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벽한 자기 자아상의 모습을 계속 받아들이고 힘차게 믿고 그래야 이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왜 안 바뀔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왜 환경에서 자꾸 이렇게 눌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의 자아상을 계속 기르셔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다 돼요. 믿음으로 다 돼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도 해야 되지만 행위 갖고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차게 바라보는 믿음,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완벽한 내 삶의 모습, 천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힘차게 바라보셔야 돼요. 요거 습관을 들이시길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게 자리를 딱 이제 내 속에 내 영혼에 자리를 딱 잡으면 요게 계속 요 안 좋은 생각들이 집요하게 나를 이 생각 못 갖게 계속 찾아와요.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해요. 엄청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네가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는구나. 내가 상대해 주지. 그러면서 그 생각과 싸우셔야 돼. 부정적 생각과 싸우셔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래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끝까지 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기필코 받는다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시려고.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작전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으시기 바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잊고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안에서 감옥의 총무나 나라의 총무가 같아. 별 차이가 없어.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총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옥에 있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든 하나님의 총무가 돼야지 세상의 총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죄인은 그냥 영원히 죄인이고 의인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죄인과 의인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아니죠. 짧게 살아야 100년 살죠. 아까 집사님 소박하게 100년만 사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100년 살아도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되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감옥의 총무와 나라의 총무가 이 사람에게 별 차이가 없다. 일만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감옥의 총무는 무시하고, 그죠? 별 버릇 없이 생각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우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 안에서는 뭐예요? 요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의 총무와 나라의 총무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요게 달라요. 세상 사람은 외적인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 외적인 거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외적인 거를 참고는 해요. 그러나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요걸 갖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뭘 훈련하시는 거냐면 세상에서 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차지하는, 추구하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감옥에 있든 국무총리가 되든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찾고 훈련하고 요걸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교회예요. 요게 신앙의 세계예요. 자, 나라의 국무총리로 살았다고 해봐요. 죽으면요. 똑같잖아요. 감옥에 총무로 살았어요. 죽으면요. 결론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았는데 종착점이 죽음이잖아요. 한 줌 제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잖아. 영생으로 가잖아. 국무총리가 돼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100년 잠깐 반짝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딱 모시면, 자 보세요. 요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감옥의 총무, 나라의 총무가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왕이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을 감옥의 총무로만 쓰시겠어요? 준비가 되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총무로 쓰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총무의 특징. 감옥에 있든 나라에 있든 똑같아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나라의 총무가 돼도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아요. 감옥에서 총무는 뭐예요? 전부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옥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라의 일을 맡겨도 똑같이 해. 똑같은 태도로.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총무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적은 일이 뭘까요? 네, 남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근데 내게 주어진 허들의 일. 근데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럼 그 적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럼 그 적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대충 하고 뭐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충성되다가 안 그래. 그 사람은 감옥의 총무에서 나라의 총무로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뭐 욕심도 없어요. 뭐 나라에 총무됐다고 그래서 뭘 더 바라는 것도 아니야. 자, 그게 어떻게 길러지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꿈을 해석하는데, 꿈을 해몽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른 대답을,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그거를 터득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터득했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네? 아니면 저처럼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디 수도원에 가서 말씀 묵상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생활에서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하다가 뭐가 길러진 거예요? 이 영감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성령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 은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순간순간 물으세요. 대화하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뭔지 몰라. 그래도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시간이 갈수록 가까이 오시고 그 다음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자꾸 생각이 나게 하시든 말씀이 들리게 하시든 누가 찾아오게 하시든 전화가 오게 하시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 생겨.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이 많은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님이란 분이 너무 가까워. 그분이 내게 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요 비밀을 갖고 사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꼭 기도를 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하니까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휴지를 줍든지 이불을 털든지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살아가는 노예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길러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새털같이 많은 날, 새털같이 많은 시간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면 제가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또 주일날 잊어버리면 수요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네? 나 알아듣기 쉽게 말해달라는 찬송이 있어요. 네. 자, 그럼 로마서 8장 14절 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이고요. 자, 모세와 홍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라고 200만 명 이상을 구원해내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쫙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살기가 등등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진퇴양난.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홍해를 가를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만 받았다고 말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죠. 절망. 우리 죽었다 이제. 그리고 막 원망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뭐 이러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를 보기만 해라.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구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고 명해라.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아뢰시면 바다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감옥에 총무로 있든지 그때도 하나님 마음 알고 나라의 총무가 돼도 하나님 마음 알고. 네. 세상 사람은 감옥의 총무랑 나라의 총무가 큰 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별 차이가 없어져요. 두 번째, 일 처리를 잘했죠. 그죠? 계속 총무일만 해.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도 가정총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똘똘하니까. 감옥에 가도 감옥총무. 거기서 훈련하다가 어떻게? 나라 총무. 근데 왜 이렇게 총무로 쓰임받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총무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체를 알고 요 부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걸 말해요. 전체를 알아야 돼. 전체의 그림을 알고 이 전체의 그림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분은 이 전체가 안 보여요.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전체도 모르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네? 네. 그리고 뭔가 잘 되려고 하긴 하는데 첫 번째 걸음을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이게 이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거 할까 안 하고 다섯 번째 거 하고 열 번째 거를 막 서둘러서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 이제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전체가 보여. 오늘도 뭐라 그래요?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 7년 흉년 딱 답이 나왔잖아요. 이 전체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럼 7년 동안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했지만 그러면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세율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응? 그 어떤 식으로 걷어야 되고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미리 다 짜여져 있어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림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셉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전체의 그림과 순서대로의 그림을 같이 주신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전체 어떤 그림으로 갈 거냐.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왜 7 집사를 세우냐면 성도가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막 성도가 많아졌는데 과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두 층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과부가 있고 또 한쪽은 헬라인 과부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인 역할을 했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말하자면 주도적 역할을 했어.
헬라인은 이방 출신의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난한 과부들에게 교회 헌금을 내가지고 이걸 이제 나눠주는데 누구한테만 주느냐면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잘 주고 이 헬라인 과부들한테는 잘 안 주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부흥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왜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막 열심히 이제 막 그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막 도왔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 근데 사도들 생각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열심히 돕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성경에는요, 말씀 전하는 거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확실히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 전하는 거랑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은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를 전무하리라. 그것만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사도들은 맨날 놀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 정말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일하러 와. 이렇게. 일하러 오는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껴. 내가 일을 했으니 니들보다 더 나아. 이렇게. 이거 바른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도요. 똑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 이번 주부터 일을 안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극과 극으로 가는 분들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 에? 일을 해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원하고 봉사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감사함으로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고 제대로 자리를 안 잡으니까 자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2가지가 꼭 들어가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성품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일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쌈박하게 내가 하면 쌈박하게 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격을 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일도 잘해야 되는데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다음에 하고요. 3번째,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자,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대로 얘기해요. 뭐 아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왕이시여 이겁니다. 내가 꿈 해몽해 줬으니 뭐 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맡겨.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어디서 길렀을까요? 총무 역할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고 하나님께 내일도 맡기고 모레도 맡기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든지 살든지 노예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겠어요. 근데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니까 어떤 게 길러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노예잖아. 노예는 짐승과 같은데 주인이 죽이면 뭐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져. 감옥에 가도 평안하고 나라의 총무가 돼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있는 마음. 그게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그 뜻이에요. 맡길 수 있는 마음.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겁쟁이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새 사람 되죠.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 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죠. 예? 핍박자, 살인자였잖아요. 부활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평안함, 담백함, 순수함, 이 내면이 길러져요. 자, 이제 설교 다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총무는 어디가 훈련되는 거? 어디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요. 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래서 영감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무는 오늘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살고 감옥에 있든 나라의 총무가 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날마다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거 생각나시죠? 믿음에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인,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계속 힘차게 바라보셔야 이 저주, 이 부정적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안에서는 감옥의 총무나 나라의 총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나 의인이 별 차이가 없고 같습니다. 죽음과 영생이, 생명이 같습니다. 유한과 무한이 같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